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면서 그 외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는 17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을 소개할 때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둘 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등장해서 요한에게 각각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17장에서는 광야로 가서 음료를 보여주고 오늘의 성경에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지요. 17장에서는 음료가 세상의 것들로 치장한 요란한 사치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치장해 주셔서 고결한 아름다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큰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대조해 보여줌으로써 그 종말이 얼마나 상반되는가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이 잘 대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바벨론을 당시의 로마를 가리키는 은유처럼 사용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전의 여러 제국 중에서 바벨론을 콕 찍어 로마를 대신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다윗의 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적한 모든 악한 세력의 대명사격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성경이 14장에서부터 시작된 천상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예배 중에 실행된 일곱 대접 재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즉, 이 모든 예배의 절정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 이전에 작정하셨던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급된 다음에 기다렸다가 드디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은 그 천사에 의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옮겨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성경에서 높은 산은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부르셨던 곳입니다. 특히 출애굽 당시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생각해 보신다면 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었어도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17장 3절에서 광야가 음녀의 활동 무대였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신부이자 아내인 교회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이 환상을 통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물리적인 성처럼 묘사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는 마치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을 있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후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주지요. 이는 또한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완성된 형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삼위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천사가 있는 12문이 있는데, 이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과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성곽의 기초와 성문에서 발견됩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 전체를 온전하게 아우르는 완전수 12, 12의 반복으로서 모든 시대의 성도를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성곽의 기초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초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면 자칫 우리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세계 만민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무관해질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12사도들이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 것이지요. 이 믿음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었으니 우리처럼 혈통상 이스라엘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15절부터 17절은 새 예루살렘의 규격을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는 정육면체로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무려 2,400km나 됩니다.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실상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 교회가 정육면체라는 것은 마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한 면의 길이가 20규빗씩 정육면체였던 것에 착안해서 확대된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을 3번 곱한 1000이 곱해진 것이지요. 두 완전수 12와 10이 곱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수 10을 또 다른 완전수 3으로 3번 곱했다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다 불러 모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때 그 성도들이 다 모이면 얼마나 큰 도시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한 면이 2,400km를 넘는 정육면체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도시로 묘사되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곽의 높이는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2,400km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은 높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12 곱하기 12로서 완벽한 보호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규격은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던 그 천사가 금 갈대자로 측량한 것이고 그 천사가 측량한 것을 사람들이 쉽게 통용하는 단위인 스타디온과 규빗으로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측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소개해 줍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석이 12인데 이 기초석은 각각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을 가졌고 그 기초석들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상징했던 12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곧 지성소와 제사장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했으니까 신부된 교회가 즉 지성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받아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교회를 가리켜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부된 교회가 제사장을 상징하는 12보석으로 꾸며진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각 문이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3개씩 있는 이 문은 하나의 문이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면이 2,400km나 되는 거대한 성에 출입문이 12개밖에 없다면 그 문은 얼마나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진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상징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주가 희귀한 보석이라는 가치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로서 아름다움에 이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인내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인내로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통해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살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성도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은 상상을 초월한 많은 수의 성도가 모이게 되겠지요. 어쩌면 정말 그 많은 숫자의 성도를 한 도시에 수용하기 위해서라면 한 면의 길이가 무려 2,400km나 되는 정육면체의 상상을 초월한 방대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완전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결한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내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보장된 영광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의롭고 거룩하며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내로서 진주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청소년 캠프가 오늘 마무리되는데 참가한 우리 세민군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학교에서는 김기라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관한 특강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선교 특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로서 그 진주문을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발할 것이며 얼마나 존귀하고 고결한 그 지성소와도 같고 제사장과도 같은 주의 백성이 되는지 살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의롭고 거룩하며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로서 진주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청소년 캠프가 오늘 오전으로 마무리되는데 참여한 우리 세민군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젖어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학교에서는 김기라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특강을 합니다. 이 특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또 우리 청소년이지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반드시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인즉 오늘도 경건하게 지내고 내일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주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